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온드립니다. 제가 여러 해를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주로 금강경 해설을 쭉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불교는 어렵다, 금강경은 더욱 어렵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서를 써놓고 그랬는데도 역시 이해를 좀 하신 듯도 하면서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 방송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알기 쉬운 금강경을 할까, 또 알기만 쉬워서는 안 된다, 실천 가능하도록 해설을 해야 된다, 또 실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깨달음을 얻게 하는 해설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 해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즉 이해하고 이해하기 쉽고 이런 금강경, 즉 이해를 해야 믿음이 나오죠. 이해를 못하는데 믿음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공부가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깨달음으로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흔히 공부의 4대 과정이라고 해갖고 화엄경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믿음이 없어서는 경전을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실천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실천 가능해야 되고 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깨달음에 이르도록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깨달음에 이르려면은 그런 해석과 동시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결국 깨달음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강경부의 4대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해석을 하더라도 믿게끔 해석을 한다. 또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한다. 나아가서는 깨달음에 이르도록 해석한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 밝은 스승한테 공부를 배우면서 반드시 이 해설은 신심이 나게끔 해설해야 되고, 실천 가능하도록 해설해야 되고, 실천해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그런 해설이 매우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설을 해오려고 여러 해를 쭉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믿게끔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믿고 실제로 실천하도록 해야 돼요. 금강경 실천이 뭐가 있느냐 하면 실천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실천을 해서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게 해야 됩니다. 깨달음이 바로 밝아지는 거가 됩니다. 근데 깨달음에는 대각은 바로 부처가 되는 그런 큰 깨달음이 되죠. 그 다음에 대각은 큰 분별이 없어졌다는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소각, 작은 분별이 없어지는 그런 깨달음도 있습니다. 또 대각과 작은 깨달음의 중간인 아마 중각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흔히 깨쳤다 그러면 대각을 의미합니다. 깨치셨습니까? 대각하셨습니까? 부처가 되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질문하지만은 사실 그 대각을 해서 부처가 된 사람은 아주 드물지요. 그래서 그 깨치셨습니다 하는 말 뜻을 대답하기 전에 잘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해 행증은 일단 언뜻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신도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면 참된 신이 있고 참되지 않은 신이 있어요. 참된 신이야말로 깨달음이 이르게 합니다. 또 건강한 사회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참된 신이 아닌 것은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큰 깨달음에 이르지도 못하게 한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쟤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참된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참된 믿음은 행복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인재로 이어지고, 또 밝은 깨달음으로 이어져서 나아가서는 밝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 없어서는
그 행복해지지도 않고 밝아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참된 믿음은 뭐고 참되지 않은 믿음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저 사람 참 그거죠. 신심이 좋다라는 그런 그 칭호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열심히 자기 소원만 빌러 나갔다가 뭐 소원을 열심히 비는 동안은 목숨을 내놓고 할 정도로 열심히 잘 빌기 때문에 저 사람 신심이 참 좋다고 그러지만은 신심이 안 되면 그 저를 떠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심은 진짜 신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심이 뭐냐? 진짜 신심만 가진다면은 진짜 신심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능력도 있어지고 깨달음에도 이르게 된다. 이게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진짜 신심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신심은 겉마음의 신심과 속마음까지 신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할 때는 열심히 믿다가 자기가 불리하게 되면 배신을 당했다고 그러고 그걸 떠나는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심은 가짜 신심입니다. 즉 겉마음의 신심인데 여한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속마음까지의 신심인데 이것을 절대 공경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공경심이라고 그러면은 요새 불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한 경우에도 그 믿음이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절대 공경심입니다. 참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본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인데 백은대사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찾아보면 백은대사가 어떤 분인지 대충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동네 처녀가 그 몰래 연애를 하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은 들통이 나고 까다가다 생명까지 잃어버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애를 낳게 될 즈음 해서 그 처녀는 몰래 이 애의 아버지는 사실은 백은대사요 하면서 백은대사한테 덮어 씌웠어요. 씌우면은 자기의 불륜이 들통이 나도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잔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처녀의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태어난 애를 백은대사한테 갖다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백은대사는 정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또 변명을 안 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 처녀의 목숨도 위험할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신도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생불 같은 스님이다라고 할 때는 믿음을 냈다가 불륜을 통해서 처녀한테 임신을 시켰다 그러면은 그냥 다 떠나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거예요. 겉으로만 믿은 것이다. 그럴듯하다고 믿었다가 의심이 될 땐 떠나는 믿음. 이런 믿음은 사실 행복하게 되지도 못하고 그 믿음을 갖고 공부함으로써 능력 있게 되지도 못하고 깨달음에도 이렇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보통 때에도 대단한 분이 돼서 존경을 하지만 그 처녀를 임신시켰다고 했을 때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꾸준히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그런 믿음은 속마음까지의 믿음, 절대 공경심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선지식에 대한 의심을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의심을 가지게 되면 고되면 퇴타심으로 연결이 되고 퇴타심, 그러니까 시종 일관되지 않은 그런 믿음은 결국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능력을 갖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깨달으면 더더욱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아서 수행의 제일 요건은 절대적인 신심, 그것을 공경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경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불이심, 둘이 아닌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금강경을 사실 잘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해석은 즉 믿음을 갖게끔 하는 해석도 있지만 실천 가능하도록 하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금강경에서 무엇을 갖고 실천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것이 금강경의 실천 방법이다라고 해설해 주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강경을 제대로 해석해 놓으면 그 안에 분명히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실천하는 방법을 잘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즉 실천하는 방법은 건강경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악의 영인 무여 열반 이멸도지 하리라 하나. 여기 실천 방법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반드시 실천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부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밝아져서 너희들이 본래 부처다.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부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도의 해설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밝아지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금강경 해설을 최근까지 해왔습니다. 이것은 밝아지는 해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여기를 통해서 결국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즉, 이런 해설을 통해서 행까지 왔고, 요 깨달음, 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깨달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각이 있습니다. 중각이 있습니다. 소각이 있습니다. 이제 대각은 바로 부처가 되는 깨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중각은 제가 감히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견성성불이다. 이렇게 그걸 중각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각은 건강한 사회인이 된 것이다. 이 정도로 전 개인적으로는 소구연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이제 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해진다. 또 사회적으로 유능해진다. 깨달음에 이르도록 해설을 한다. 이건 좋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 요강이 무엇이냐. 건강에는 어떻게 실천 요강, 행동을 해야 행복해지기도 하고 유능해지기도 하고 큰 깨달음에도 이르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밝은 선지식께서는 우선 건강경 3, 4, 5번을 제대로 해석하고 실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선 3시 이전에 일어나라. 이게 본래 우리가 지금 보면 밤낮이라는 게 있죠. 밤낮. 밤에는 자게 돼 있고 낮에는 해가 있지 않습니까? 깨어 있게 돼 있대요. 이러게끔 그렇게 구조가 돼 있대요. 근데 새벽에 밝아질 때가 대개 몇 시냐? 밝아지는 대개 3시라고 그럽니다. 3시에 일어나서 건강경도 아니고 가만히만 있어도 우주의 밝음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도 어둠이 걷히고 밝아진다고 그래요. 정주영 선생 같은 이는 아무것도 안 믿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새벽 4시 일어났어요. 4시 일어나서 건강경은 안 읽어도 그때 우주가 밝아지는 시간이니까 깨어만 있어도 저절로 골치가 밝아져서 그이는 많은 업적을 남기고 큰 일을 했는데 특히 일본 책들 보면 새벽형 인간 해서 새벽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 큰 일을 했다라는 그런 자기 개발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절에서도 3시에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수도하는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의 또 대원칙 중에 하나가 오후 불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칙이 있다면요. 가능한 대로 한가한 시간에는 움직여야 됩니다. 걷든지 일을 하든지 움직여야 이게 삶의 의욕이래요. 그냥 낮에 잠자고요. 한가할 때 누워 있고요. 이것은 죽는 연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경전에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밝아질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깨어 있어야 되고 가능한 대로 일하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3시 이후에 잠들거나 또 가만히 있더라도 누워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죽는 연습이다. 백 박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그리고 음식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먹는 것이 좋은 것을 발근이는 권하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께서는 금강산에 한 10년 계실 때 항상 하루에 한 끼 드시고 한 끼도 조금밖에 안 드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셨다라는 얘기를 자주 오는 걸 보면은 뭐 단백질을 많이 먹고 이것이 다 건강의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불식, 고두의 건강경은 부처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읽는 동안에 부처님과 서로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많이 읽는 것은 굉장히 행복해지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밝아지는 데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일 아침에 초창기에 금강경 7독은 좀 어렵다면 아침에 한 번 읽는 것은 하루 종일의 재앙을 소멸하는 거고, 저녁에 읽는 것은 저녁 때부터 새벽까지의 모든 재앙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조금 여유가 나고 힘이 나면은 하루에 아침 저녁 1독 갖고는 좀 부족하고, 이게 발근이는 7독을 권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7독은 그냥 우연히 7독이 아니라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발근이의 경지입니다. 이 7독을 하는 사람을 구제해 주시겠다는 어떤 소원을 바라셨대요. 그래서 7독을 권유하는데, 저도 7독을 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7독은 확실히 1독보다 낫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금강경을 5시서부터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군대 있을 때니까. 근데 그 뒤로는 3시에 일어나서 조금 땡기니까요, 훨씬 머리가 맑아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땡겨서 자시 공부도 있습니다만 그건 좀 어렵지만은 자시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은 더 행복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더 밝아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 문제입니다. 신해 행증입니다. 이 증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반드시 선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공부가 됐나 안 됐나 이것을 제대로 점검해 주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는 것을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편입니다. 그리고 달마대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마대사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해능대사도 그랬습니다.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 공부하는 데는 반드시 선지식 만나야 된다. 달마대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식 만나기 전에 혼자 공부하는 것, 또는 완전히 선지식이 아닌 사람한테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헛공부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셨는데, 제가 다행히 좀 훌륭하신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를 한 결과 그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 말이 참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지식이래야만이 이 사람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하다가 너는 점점 더 말년에 재앙이 더 일어나서 안 좋은 곳으로 된다라고 명확하게 지정해 줄 수 있는 스승이 과연 있느냐. 미래를 훤히 내다볼 뿐만 아니라 전생도 훤히 알고 이러한 스승이 과연 있느냐. 근데 그런 스승이 사실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 공부는 그냥 혼자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그 선지식 만나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부처님 잘하길 바라온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철없는 어린 시절 대학교 1, 2학년 때인데 열심히 불교가 좋았습니다. 근데 척척 잘 알아졌어요. 알아지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알아지다 보면 혼자 공부해도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그래요. 혼자 공부해도 돼. 그래서 저는 혼자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선생님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선생님은 일일이 저를 하나하나 체근해 가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성의 있는 선생님도 안 계셨고, 그러니까 결국 혼자서 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혼자서 해도 되려니 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그 소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운 좋게 저는 선지식을 만난 것 같은데,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증이라는 과정, 이게 즉 증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에는 선지식 없는 깨달음은 다 가짜 깨달음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깨달음에 이제 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대각이고, 하나는 질 작은 게 이제 소각이고, 중각이고 이렇습니다. 이 대각을 본인이 이제 깨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마 그런 것은 너무 우려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큰 분별이 없어지는 것을 대각이라고 그리고 작은 분별이 없어지는 것을 중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입이 근질근질해서 남을 숭보지 않으면은 그냥 못 견디는 기질이 있어. 남 숭보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어느덧 공부를 하다 보면 숭보는 버릇은 없어졌어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제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냥 남 잘된 꼴을 못 봐요. 자꾸 그냥 비판하고 숭보기를 좋아하다가 공부하면 숭보는 버릇은 없어지지만은 뭐는 남았냐면 자기 은근히 잘난 척하는 것은 못 고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숭보는 버릇만 없어지면은 그것은 소각이 됩니다. 그리고 숭보는 버릇이 영원히 없어진다면은 내생까지 간대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닦은 것은 영원히 내생까지도 그대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 버릇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쁜 버릇이 꽤 많거든요. 우리가 어떤 게 나쁜 버릇인지조차도 우리는 모를 정도로 수많은 나쁜 버릇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나쁜 버릇을 다 떠나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대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나쁜 버릇을 한꺼번에 다 깨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바치다 보면은 우선 가장 자기의 아주 특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아주 못된 기질, 요거부터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하나 없어지면은 그것은 일종의 소각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깨침이고, 요게 나쁜 버릇이 없어지면 그 내생까지도 그 나쁜 버릇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닦은 것은 영원히 안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수도를 꾸준히 하면은 굵은 버릇까지도 없어지죠. 이제 그런 것을 중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아상이 다 녹고 아주 제로가 되면 이런 것들은 대각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선지식계, 근데 선지식한테는 요새 선지식이라는 단어는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선지식이 어디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런 문 밑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선지식은 아주 드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지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선 선지식이라면은요 파트타임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 밑에 가서 풀타임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4년을 매일같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매일같이 들어가면 여쭐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쭐 말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속으로는 중얼중얼거리면서 겉으로는 여쭐 말씀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고 꾸중을 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속으로 할 말이 있거든요. 또 속으로 중얼중얼거리지만은 요 얘기를 하면 옆에 사람이 들을 것 같고, 또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하면은 그걸 다 아세요. 알고 막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들어갈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고, 내놓을 게 없다고 그래도 꾸중 맞고, 저 잘못 깨쳐서 내놓으면 그래도 꾸중 맞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각도 바치래요. 이게 공부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은 그걸 우리 같은 정말 한심한 사람들을 데리고 대답도 해주기 싫을 텐데 매일같이 들어오라고 그러시는 걸 보면 그 자비심이라고 그럴지 그게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식은 모든 난제를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마음속에서 해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본 분이 또 선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급히 부도가 났습니다. 또 사기에 걸렸습니다. 또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중병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네 마음의 분별이 그런 난지를 불러왔고 그 분별을 부처님께 바칠 때 네 마음속에서 분별이 없어질 때 그 난제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지식은 가르칩니다. 즉 모든 난제의 원인도 자기 마음속에서 찾고 해법도 자기 마음속에서 찾는 것을 일깨워주는 분이 바로 선지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식이 과연 있느냐? 그런 선지식이 저는 이제 없었던 것 같고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만난 뒤에는
이런 분이 바로 선지식이로구나. 이 선지식의 전형적인 그 모델을 저는 이제 비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식 만나는 것은 큰 행운이다. 이렇게 깨닫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 대개는 선지식의 깨우침을 이제 내놓습니다. 내놓고 이제 그 점검을 받아요. 점검을 일일이 해 주시지 못할 때는 그냥 바쳐라 하셨던 수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칠 게 없으면 없다는 생각도 또 바쳐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참 아무리 봐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이제 꿈이라도 내놓게 됩니다. 이제 꿈은 아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 나쁜 꿈만 꾸면은 네 잘못이라고 그러고 막 꾸중을 하세요. 야, 이 꿈까지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꿈에서 잘못해도 꾸중이에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꿈에도 이상한 짓 하면 꾸중을 맞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도인 밑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 돼서 마치 이게 살점을 띄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상이 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하나 밝음의 세계로 접근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건강력 읽으신 분들은 거의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공부하시면서 거의 근심, 걱정은 다 소멸이 되더라. 건강력 읽으니까 여기 오니까 마음만은 편해지더라. 이건 다 거의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분별심, 우리 수많은 분별이 있잖아요. 분별심을 크게 이제 그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탐심으로 인한 분별. 그 다음에 진심으로 인한 분별. 또 치심으로 인한 분별. 이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럽니다. 이 분별이 이제 84,000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중에 3분의 1, 2만 8천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것은 주로 탐심으로 인한 분별이고 또 중간에 2만 8천 가지는 진심으로 인한 분별. 그 다음에 나머지 2만 8천은 치심으로 인한 분별 이렇게 나눈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바치다 보면은 제일 눈에 잘 띄는 분별이 탐심에 속한다고 그래요. 탐심. 그리고 눈에 질 안 띄는, 바치기 아주 어려운 것이 치심으로 인한 분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탐심은 탐내는 거고, 진심은 성내는 거고, 치심은 그냥 어리석은 거로 이렇게 쉽게 한자 그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밝은 이들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탐심은 탐내는 거고, 진심은 성내는 거고, 치심은 어리석은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나는 탐심을 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내지 않는 것 같잖아요. 나는 진심도 안 낸 것 같아요. 나는 어리석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탐진치 하나도 안 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글자 그대로 하면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모든 악업은 탐진치로 인해서 발생했노라 이런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모든 죄업을 짓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모든 탐진치를 하나도 일으키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밝은 이는 탐진치를 해석이 좀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탐심은 어서 하겠다고 설치는 마음이 탐심이래요. 우리 하루에도 설치고 어서 하겠다고 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수시로 설치죠. 젊으면 레포트 숙제해오라고 그러면 전철속에서도 책 보고 핸드폰 보고 요새는 챗GPT 보고 계속 하겠다 이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탐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심을 성내는 거로 해석하면은 나는 한 번도 진심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 없는 사람, 대인관계가 없는 사람은 화낼 일이 없죠. 이건 화 한 번도 안 낸 것 같아요. 근데 진심을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왜 안 되느냐? 왜 안 될까? 왜 저럴까? 이런 생각 들 때 꽤 있죠. 그게 진심이에요. 어서 하겠다 그러면 탐심. 왜 안 되나 하면은 진심. 그러면 어때요?
탐심에 안 걸리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진심에 안 걸리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그다음에 치심을 갖다가 어리석다고 해서 그러면은 나는 한 번도 어리석은지 않았으니까 치심 한 번도 안 낸 것 같아요. 근데 치심을 어리석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고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 거기 치심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수시로 탐심을 내고 진심을 내고 치심을 내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탐심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리 좋은 공부를 해도 건강경 칠독을 하겠다 하면은 탐심 연습이에요. 건강경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탐심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칠독 하는데 육독까지는 되고 칠독을 못 채워요. 왜 칠독을 안 될까? 이렇게 되면 건강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심 내고 있는 겁니다. 또 칠독을 잘했어도 이만하면 됐다. 나는 오늘 칠독 잘 끝냈어. 성공했다 하는 동안에 수행의 공덕을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까먹는 공부를 하면 안 되죠. 복짓고 까먹고 제로 썸. 공부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사에서 3년을 했다. 여기서 형솔지공표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공부 하나도 안 했다. 하나도 바치지 않았다. 복짓고 까먹고 이랬다. 이런 꾸중을 듣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근데 자기는 까먹는지 안 까먹는지 몰라요. 되게 입으로 까먹어요. 입방아 쪄서 다 까먹습니다. 입방아로 수시로 탐내고 입방아로 진심 내고 남 승보고 잘난 척하고 이걸로서 공부한 거 다 까먹는 수가 많아요. 근데 그걸 누가 지적해 주느냐? 선지식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경을 자꾸 읽으면요, 하겠다 하는 것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탐심을 되게 많이 소멸이 되고요. 탐심이 소멸된과 동시에 진심도 좀 소멸이 돼요. 치심은 좀 질 늦게 소멸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탐심, 진심이 소멸되면 일단 마음이, 근심, 걱정이 소멸되고 마음이 아주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경야선 가행정지를 대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결같이 이렇게 여쭤보면은 마음만은 참 편하자 이렇게 됩니다. 마음만 참 편하고 하는 일도 잘 풀립니다. 요렇게까지는 잘 돼요. 근데 그리고 병도 고쳐서 건강해집니다. 요까지는 되게 탐심 영역이 돼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잘 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저는 가난을 면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요거는 참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금생에 마음 편안해진 것도 모르고 떠나시는 분보다도 마음 편안한 것이라도 체험하시고 떠나시면은 그것도 큰 복이죠. 근데 이왕이면 가난을 면해서 부자가 되는 것,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이런 것까지는 해놓고 떠나시면은 이게 이제 세세생생 부자가 되는 거래요. 금생의 부자지만 내생까지 부자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병철 선생이나 정주영 선생 금생이 참 부자지만은 내생까지 과연 부자가 될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금생에 꽤 밝은 이가 있죠. 내생까지 과연 밝아질까 그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금생에 똑똑했던 사람이 있죠. 내생까지 똑똑할까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내생까지 가는 복은 무엇이냐면 속마음까지 바뀌어야 됩니다. 속마음까지 탐심이 없어져야든가 속마음까지 진심이 없어지든가 속마음까지 치심이 없어지면 그 내생까지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1차적으로 근심 걱정이 소멸이 되지만 이 공부를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빈곤이 타파가 되면서 상당히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공부를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게 참 문제입니다. 뭐라고 그랬지? 이만하면 됐다라는 게 치심이죠. 까먹는 거예요. 절대 이만하면 됐다가 없습니다. 부처가 될 때까지도 이만하면 됐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내가 번성하더라도 절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위대한 부처인 줄 모르고 작은 복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아주 그 부처님이 보시기엔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작은 성공에 안주한다. 이거. 작은 성공에 절대로 안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부처와 같이 위대한 존재인데 어떻게 작은 성공에 안주하고 거기서 머무르냐. 이렇게 하시면서 안타까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나중에는 무지가 변해서 지혜가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렵고 여기서 어디까지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금생에 꾸준히 주경야선 가행정진 하시면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만족하고 잘난 척하지 않고 하심하고 겸손하면서 다른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신다면은 결국은 굉장한 한량없는 행복을 얻어서 잘하면 금생에도 큰 아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깨달으면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각, 중각, 소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기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편안함을 얻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밝은 선지식에 의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도반은 절대로 하나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참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내노라 하는 그 도반들이 있었는데 다 엉터리였습니다. 그죠? 자꾸 선지식 만나 공부 잘하길 발언하고 혼자 공부할지언정 선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와서 공부 몇 달, 1, 2년, 10년, 10년 했어도 절대 선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생부터 가져온 게 너무나 많은 시간이 전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상이 정말 완전히 없어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상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어떠냐? 그 사람의 법칙이 어떠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아주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맨 고만고만한 사람밖에 못 봅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제일 먼저 보는 게 누구죠?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 클래스메이트나 선생님 봅니다. 근데 쭉 보면은요, 뛰어난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근심 걱정하고 이런 데 아둥바둥 하는 사람들만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절대 세계 와서 보니까 세상에는 그런 작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전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눈에 안 띄었을까? 내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안 띄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근데 점점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있고요. 더 내가 정도가 높아지면 도인의 말씀 맞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은근히 많네. 옆에다 부처님을 놔두고 못 봤네. 이렇게 되는 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아주 드물게 아상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상이 없어진 사람들의 법칙이 어떠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법칙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어렸을 때 복 못 줬을 때 고만고만한 친구를 사귀니까 머리 좋은 애들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내가 머리가 꽤 좋은 걸로 착각을 했는데 실제로 인류 대학 가보고 복진 애들 만나고 보니까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공부 보니까 거기엔 또 난다긴다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행동 양식이 어떤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일체 외물조, 마음 밖에가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마음이 만든다고 느끼는 분, 이런 분들이 진짜 밝은 분들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난제가 진짜 있는 줄 알았더니 난제는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느끼는 분, 그런 분들이 정말 아상이 없는 분들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너와 나를 다르게 보는 사람들, 우린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형제들과 함께 그런 친구들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너 나는 다르고 네 이익은 나한테 손해고 이런 아주 천박한 사고방식 속에서 아주 물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밝은 예 세계에는 아마 너 나 구분이 없다. 본래 둘이 아니다. 이런 세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부처같이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까지도 아마 느끼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아상이 없어진 사람들의 세계에는 이런
이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소리 안 해요. 다른 사람을 밝게 해주는 소리밖에 못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부처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과연 수도에서 될 수가 있는지, 되었다면 그들의 행동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네, 감사합니다.